오늘 12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양과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외우기 쉬운 말씀, 또 외워야 될 말씀들은 장절수가요 좀 특별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를 들면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 얘기 있죠. 어릴 때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아이는요, 어렸을 때 10살 이전에는요, 아빠는 슈퍼맨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다 울기만 하면 아빠 도와줘요. 그럼 다 도와주니까 어렸을 때에는 아빠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데 10대가 되면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20대가 되면 자기가 한참 성장했죠, 자랐죠, 할 수 있는 힘도 있죠.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다가 보면 아버지가 하신 말들 중에 말씀 맞는 말들도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아버지의 말씀 참 들을 만한 가치가 있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50대가 되면 대부분 50대 되면 부모님들이 천국 가시죠. 그러니까 50대쯤 되면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보면서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뜨거울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울면서 예배 늘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요.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신앙적인 것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갈 때에도 행복한데 이 행복한 게 영원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잃어버려요. 신앙생활도 일반적인 삶도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은혜였는데, 그때가 행복이었는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왜 서두를 이렇게 꺼냈냐 하면 좀 특이하지 않아요? 관계, 우리는 교회 다니지 오래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외우면서 목자와 양 늘 생각하지만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양과 목자. 사실 양은요,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양을 쳐보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지 양은 목자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넘어져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양이에요. 언젠가 TV를 보니까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양은 털이 막 자랍니다. 그 털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면요, 양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또 양이 털이 길어지면 그 곱슬곱슬한 털들 때문에 서로 엉켜가지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양의 털을 깎아지는 이유가, 저는 털옷 만드는데 사용하려고만 깎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털이 너무 많아서 안에서 진드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털을 목자가 다 한 놈 한 놈 불러다가 잡아놓고 올려놓고 깎아주고, 양들 혼자는요 아무것도 생활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해 가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 이게 양이에요. 양이 사는 방법, 왜 주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셨을까?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되느냐?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양은요 시력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 가장 시력이 나쁘대요. 고도 근시, 디옵터 마이너스 10 이상이래요, 양들은. 그러니까 양들은요, 인간의 물론 시력에 비유할 수 없겠지만 눈에 뵈는 게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바로 양들은 앞에 가는 놈 엉덩이만 따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런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눈은 양이 그렇게 나쁜데 또 청력은 발달하게 해놓으셨다는, 그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청력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조그마한 부스러기 소리만 나도 놀라는 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양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은 눈으로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귀로 목자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금요철야 시간에 23편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썼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호주에 가서 목동일을 실질적으로 8년 동안 했던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일이 있어서 자기가 치던 양들을, 100마리가 넘는 양들을 친구 목동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어디를 몇 달 동안 갔다가 왔어요. 목장에 친구 목자들의 양들과 더불어서 1000마리가 넘게 많은 양들이 거하고 있는데, 자기 양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아세요? 목자가 휘파람 한번 부니까 자기가 길렀던 100여 마리의 양들이 그 필립 켈러 앞에 다 오더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많이 섞여 있는 1000여 마리의 양들 중에서 목자의 음성, 자기를 길러줬던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많은 양들 가운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린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것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 지난날의 경험, 양들이 지난날의 목자의 음성, 자기를 길러줬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눈은 나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목자의 음성을, 경험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야죠. 조건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조건반사 기억나십니까? 강아지에게 음식물을 줄 때마다 종을 쳐요. 그럼 종을 치면 자동적으로 혀에서 침이 나오는 거, 이 조건반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목자의 음성,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돼요.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영적으로 주님 예민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귀의 소리에, 세상적인 소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양들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독초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선한 목자예요. 좋은 목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못 마실 구정물로, 독극물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 잘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양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소리는 내려놔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음성이 흐려지는 것, 또 내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주변의 소리가 너무 걸거쳐서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여주시는 거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된 자래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좋은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양된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요, 양들의 생명에 집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시려고,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제가 10절까지 말씀밖에 안 읽었지만 11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참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싹군 목자와 참된 목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관심의 차이입니다. 삭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삭군 목자의 관심은 양에게 없어요. 양이 죽든지 위험에 처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유일한 관심은 자기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삭군 목자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는 거죠. 감리교 속회라고 이야기하고 장로교는 구역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뭐 요즘에 웬만한 교회들은 뭐 셀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셀 처치, 뭐 셀 교회, 속회 개념이겠죠. 셀 교회의 유명한 학자인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랄프 네이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성을 쌓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만 내는 거, 담임 목사의 이름만 내는 거, 교회를 양적인 크기로 평가하는 거, 이거는 아성을 쌓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는 뭡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아성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도요, 물어보면 차병원, 우리나라에 우리 분당, 뭐 멀리 볼 것도 우리 분당 안에도 큰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도들도 자기들끼리 좋은 병원은 어느 병원, 뭐 분당 서울대병원은 뭐가 좋다, 다 좋다, 다 이래요. 원장이 알려져 있습니까? 병원 원장님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병원은 좋다는 거예요. 병원 안에도 이렇게 랭킹을 만들면 그 병원이 분당에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원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병원 가면 잘 치료해주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시설들이 잘 돼 있고 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치료해주는 병원, 좋은 병원이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왔을 때 평안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와서 위로함을 받고 사랑이 충전되어 가고, 그게 좋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아니겠어요? 참된 목자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주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지만 요한서신도 썼잖아요. 요한서신에 보면 요한 3서 4절 말씀에 보면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요한 3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기쁨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다 함을 듣고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기 내 자녀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식, 가족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없도다. 사도 요한의 기쁨, 이게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목자와 사꾼 목자를 나누어 놓고 있죠.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제가 종교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어떻게 보니까 종로지방 연합성회를 하는데 저녁에만 성회를 하는데 3일 성회를 하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개교회들은 뭐 아침, 낮, 저녁 하지만 연합성회라고 저녁 성회만 하는데 그 가운데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하루 저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종로지방연합성에 한 달 맡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종로지방은 다 선배 목사님들이죠. 강사 초청을 했는데 다 한참 선배 목사님, 뭐 은퇴하신 유관지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모셨는데 그 가운데 저를 딱 끼워놨어요. 저는 종로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뭐 말씀 저녁 사주시면서 얘기하는데, 어느 선배님은 내가 72학번인데 감리사 인재하고 있어, 이런 분도 있어요. 다 선배님들이에요. 집회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 방에 잠시 들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방에 보니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써놨는데 유독 큰 액자로 목양일념 그렇게 써놨어요. 목양일념 액자로 엄청 크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선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저 목양일념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제가 본 목양일념 글씨 중에 가장 큰 글씨를 봅니다. 액자로 그냥 크게 해가지고 걸어놓으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목사, 많이 듣고 많이 보기도 했지 목양일념. 근데 목양일념이 뭔지 알아? 그리고 목양일념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한 4, 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가슴에 새겼어요. 이겁니다. 목양일념. 양들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목자다, 이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목양일념을 그 목사님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자는 양들이 어려운 문제를 넘어야 될 때 나를 짚고 넘으라고 엎드려 있고, 양들이 다 넘어간 다음에 자기는 밟고 넘어갈 게 없어서 혼자 남아있는 것, 그게 목자야.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목양일념이 그거지. 그 맞잖아요. 목자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목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다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비록 자기 자신은 넘겨줄 사람, 밟고 갈 게 없어서 혼자 남아있는 거, 그게 목자야. 아, 그렇지, 그게 참 목자지.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닐까요? 제가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요즘에 새로 듣는 이 뉴 노멀 시대에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더라고요.
제가 설교 이미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고 가신다고요. 이게 목자예요. 이 목자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 마지막으로 양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목자는 사꾼 목자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가운데 아이작 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작 펄만. 아주 심한 소아마비를 앓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를 소망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끝까지 후원하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결국 성공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를 만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은 우리를 떼지 않으세요. 주님의 소망의 눈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주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하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주님이 목자이시긴 목자이신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새가족 성령 수양에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씩 토요일 날 성령 수양회 하는 것들을 멈추고 있죠. 예전에 성령 수양회 하고 알파 수련회 할 때 강의 시간에 보여줬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영화. 나치즘 밑에서 고난당하던 유대인들 건져내는 이야기죠.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짐승 같은 나치 독일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직 자기 본성대로만 살았던 쉰들러. 그는 원래 부자였어요. 돈과 여자, 술에 빠져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변화된 쉰들러가 있습니다. 자기 돈을 털어서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해냅니다. 우리 성령 수양회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죠. 구출된 유대인들 앞에서 쉰들러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 금리 하나 더 뽑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저도 물론 양과 목자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새겨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교회 리더들이시잖아요. 우리 속장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양떼들, 참된 목자로서 나를 밟고 일어나라, 나를 밟고 이 어려운 문제를 넘어라 라고 할 수 있는, 내 등을 내줄 수 있는 목자인가. 먼저 듣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겠다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종들인데 이거 감당해야죠. 저는 유대민족을 보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저 민족은 뭐가 다를까?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 그래서 땅끝이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복받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 땅덩어리는 뭐 나라도 빼앗겼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니까.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로마 다 빼앗겼던 나라였죠. 그런데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더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목자가 되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양이 되어서 그렇게 순종한다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정말 양이 되어서 주의 목자 음성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늘 복이 임하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